저희 교회는 롯데 자이언트 프로 야구 선수들이 있는데 야구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드 트레이닝, 동계 훈련, 하계 훈련, 제일 웃기는 건요. 꼴등하고 나서도 훈련을 하더라고요. 마무리 훈련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땐 꼴등 안 주지 집에 가 자빠져 잤지. 경기에 완전히 꼴등을 해도 마무리 훈련을 해서 근육을 잘 이렇게 마무리해 줘야지. 여러분 열심히 일하던 분이 갑자기 쉬면 병이 와요. 저는 해외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해외 가가지고 타이트한 시간을 보내고 보름을 한 달을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봉사활동하고 집회하고 하다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갑자기 쉬면 병이 옵니다. 연착륙을 해야 됐지. 일을 많이 하던 분이 갑자기 쉬면 병든다니까요. 대사를 치르고 난 뒤에 저희 아버지가 집을 새로 하고 난 뒤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은 집을 새로 짓고 나면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때가 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다하면 갑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 일 복이 많은 사람이 복이 많은 이유가 미션이가 파스벌이라고 그 일 끝나기 전엔 뭔가 안 가. 근데 할 일이 다 했고 나는 이제만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탁 놓이면 그 사이에 병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미션이가 파스벌이라니까요. 할 일이 사명이 있을 때는 사명자가 수명자예요. 그 일 끝날 때까지는 죽을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고 못 가, 안 가. 절대 못 가. 근데 병이 왔다가도 아직도 때가 안 됐는가 보다 싶어. 병이 왔다가 이 할머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쥐가 도망을 가야 되지. 병이 와가지고 여러분 연세가 편찮으시고 이런 분들은 보면요. 아픈 짓을 해보면 꼬라지하고는 세상 염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피죽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주 얼굴에 쌍심지가 켜가지고 도끼가 잘잘 흐르고 그러면 여러분 유교상종이라고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이게 아주 웰컴 사탄. 병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스타일이, 분위기가, 체질이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얼굴이 아주 병을 불러들이는 얼굴이 있고 얼굴이 샤방하고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얼굴이 샤방한 사람은 해피데이 이러면 마귀가 왔다가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왔다가 핫다 이 할머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치매가 왔다가 핫다 이 할머니하고는 내가 상종을 못 하겠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씬을 못하고 떠나가는 게 좋지. 그것들하고 요요 상종하면 안 된다니까. 친하면 안 돼. 그것들하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되지. 마귀야 놀자 큰일 나는 거야. 그런 것들은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발상도 착상도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여러분 암을 이기는 식습관 이러거든요. 식습관이 그 사람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암을 이기는 사람은요, 그 먹는 게 벌써 달라요, 먹는 게요. 요즘 뭐 뉴스에도 보니까 뭐 곡물을 가공하지 않고 먹으면 뭐 암을 이긴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만요. 여러분 식습관이 암을 이깁니다. 식습관이 사람을 돼지를 만드는 거예요. 식습관이 그 사람을 팔자를 만드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에 내생에 범사 유익하다고 아까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공부도 습관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습관이 체질이 좋다니까요. 모든 건 습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엘리가 망한 것은 엘리 아들이 망한 것은 행실이 나쁘고 여러분 엘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고 맨날 의자에 자빠져 구경이나 하다가 몸이 살이 찔 대로 찌가지고 몸을 이기지 못해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니까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비대했다 이 말이에요. 비둔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비만했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띨빡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져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분을 보면 눈치가 구단이다. 순발력이 최고다.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아주 센스 기능이 뛰어난 거예요. 한마디 하면 척하면 구단인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눈치가 빠꼼하고 저렇게 센스 기능이 뛰어나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참 말 한마디 해도 행동 출입을 아는 지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지각이 뛰어나니까 순간의 판단이 심려를 차원. 그런 할머니는요 사육관 척보만 합니다. 아이고 기생오래비 같이 생긴 놈 안 되겠다.
딸은 좋다고 손녀는 좋다고 깝죽거리는데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은 척 보면 압니다. 아이고 아니다. 저놈은 아니다. X. 이래 나와야지 그저 해볼래 해가지고 천지를 모르고 10년 밖을 모르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되죠. 그 영안이 열려야죠. 영안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 있는 사람 척 보면 아는 거 척 보면. 아따 잘 되겠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이 있고 지금은 잘 나가지만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면 뻥이야.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습관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3장 1절에 제9시 뭔 시간에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렇게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그 인간 사오정이라고 보면 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자는 거예요. 1시간도 못 깨있고 자빠져. 일어나 가자 하면 곱게 안 가고 막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기를 쎄리 자르고 배 타고 오다 예수님 나타났다면 곱게 오면 됐겠는데 막 다이빙을 해가지고 우아기를 걸치고 뛰어든 베드로밖에 없어요. 성질이 천방지축이에요. 성질이 자충우돌이요. 말라고 바다에 뛰어들어요.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돈이 오지게 들 긴데 곱게 나오지. 성격이 자충우돌 천방지축이 베드로라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쪽 가서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스타일이 바뀌는데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옛날에 그 덜렁덜렁 하던 베드로가 허물 많은 베드로가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규모가 있고 얼마나 규칙적이고 얼마나 스타일로가 쌈박한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에도 자빠져 자던 인간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너무나 규칙적으로 너무나 스타일이 습관이 기도 체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언제부터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하면 이팔 내팔 흔들고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점잖아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덜락날락 칠락팔락 하는 것들이요 참해져요.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우아하고 완타스틱하고. 성령 충만하면 뭐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꽃불불 망아지 같은 거 아닙니다. 그 천방지축 사나이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3장 중 오니까 막 시간 딱딱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되겠다 일어나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 지 맘대로 싸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생활이 규모도 없고 계획도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가 뭐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적으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판씩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또 마지막 기도의 끝이 뭐예요? 10절 끝에 하나님 땡큐 감사하였더라. 감사도 습관입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고 다니엘이 복을 받은 것은 전에 하던 대로 되든지 말든지 응답하든지 안 하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다니엘이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또 습관이 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어떻게 해요?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가서 16절 끝에 가족을 친척을 몽땅 찾아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만 세가지고 영감님이 그냥 헛소리만 하고 뻥 까는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구역예배 드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 몇 명 예배 드렸을까요? 318명. 여러분, 318명이 구역예배 하면 밥그릇 숫자가 문제다. 커피를 줘도 커피 그릇 숫자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만 거창하고 구호만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집에서 데리고 밥해 먹이고 삼시세끼 밥해 먹이고 길리고 연습하고 훈련시키고 가정예배 드리고 구역예배 드렸던 사람이 몇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하고 밥 먹이고 훈련한 사람이 318명이 이빠이 됐으네. 지금도 여러분 318명 여러분 집에 가면 대부분 집에 못 들어가. 318명 들어간 아파트 봤어? 아브라함이 말로만 거창한 사람이에요. 실행 능력이 가정에서 숫자가 집에서 밥해 먹이고 길리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구역예배 드린 인원이, 이야,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족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내가 혼자 길리고 연습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건 습관으로 흘러간다니까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감사도 습관이다. 아까 다니엘의 기도 끝이 뭐라고요? 기도하면 체포돼서 감옥에 가서 사자굴에 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 감사함으로 검문에 들어가면 감사가 이깁니다. 우리 체질을 불평, 권태, 원망 체질이 안 되도록 입술을 항상 감사. 항상 감사, 범사 감사, 평생 감사. 감사를 완전히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입만 뻥하다만 감사합니다. 미고 사축이라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야,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입만 열만 쇠가 빠질 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입만 열만 찬송이가 감사가 나올 만큼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게 습관이.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라 했잖아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왜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욥기서 한번 가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 가장 어려운 고난을 감당하고 축복받은 비결이 욥기서 1장 5절에 딱 나옵니다. 욥기서 1장 5절. 욥기서 1장 2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스타일이 뭐라고요? 욥의 집에는 아이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요놈들이 잔치 기분에 혹시나 빵시나 입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으로라도 실수했을까 싶어서 생일 잔치가 파티가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들 숫자대로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혹시나 말 속에서라도 실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싶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생일 잔치 끝에 항상 하나님 앞에 따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다 이 말이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그렇다는 말이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스타일이 됐다 이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손주를 이름 불러가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죠.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 우리 아들 우리 손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번에 시험 치는데 시집 가는데 하여튼 이혼 안 하게 해주시고 돈 많고 명긴 놈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라도 빵신하게 하자 이거. 기도라도 어떻게 우리 애들 앞길을 알아요? 애들 손주가 어떻게 그 직장에 가서 잘 될지 구조조정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무엇이 더 잘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로 부탁하고 기도로 맺어지고 기도로 감사로 엔딩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야, 감사도 습관이고 예배도 습관이고
웃는 것도 습관이 없는 것도. 스마일 운동을 자꾸 하세요. 스마일 알아요? 말을 할 때도요, 도레미파 할 때 미 그 높이가 부드럽다 그래요. 하이 소프나를 확 올려가지고 얘기하면 듣는 게 까칠하고 미 높이로 말을 하는 게 좋다 그래요. 이렇게 듣기가 감미롭다 그래요. 웃는 것도 김치 항상 이게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안형인 어르신들이 장수하신답니다. 얼굴이 이래 보면 벌써 쌍심지를 켜가지고요. 얼굴에 도끼가 잘잘 흐른다거나 이래 보면요. 아이고, 할매 독하게 아이, 마귀 할멈같이 생겨가지고 막. 얼굴이 전도지고 얼굴이 이력서라고 전도지 관리 좀 합시다.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쥐가 지면서 동안형인 어르신들이 얼굴이 이렇게 뽀사시하고 어린애 같은 분들이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얼굴이 벌써 일그러진 것들은 벌써 팔자가 쏘가지가 뒤틀려가지고 벌써 싸가지가 쏘가지가 걸러본 것 때문에 우이씨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마귀가 왔다가는 착 달라붙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얼굴이 전도주고 얼굴이 이력서라니까요. 얼굴을 보면 간신법을 안 해도 대번합니다. 아이고 참 권사님 다복하고 행복하고 유복하고 참 집안에 장로님이 되게 이뻐해 주는구나. 얼굴 보면 아주 얼굴이 벌써 놓으면 야따 사랑과 전쟁 오지게 하는 거다. 적과의 동침 60년째구만. 그러니까 동안형인 어르신들이 장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기쁨, 귀가 뿜어져 나오니까 얼굴이 뻘떡거리게 한 게 화색이 돌고 여러분 원판 불변의 법칙으로 생긴 그 시기 해도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돼도 분위기가 샤방하고 분위기가 엣지 있고 분위기가 스마트하니까 그렇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집회를 다니면서 장로님 80, 90 되신 장로님도 보면요 이래 웃으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할매하고 사이가 좋다 이 말이에요. 할매한테 매일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 와서 스탠넷을 다 푸는 거예요. 당에 와서 막 지랄을 하고 집구석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 새는 수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가하만사성 치국평청아 장로님들 열받게 하지 마세요. 집에서 어쨌든 화목하게 원만하게 할매 선에서 조져버리세요. 밖에 가서 스탠넷을 풀게 하면 이게 시끄러워져. 다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여자하기 나름이지. 남편이 얼굴이 빛이 나고 영감님 얼굴이 화사하면 그 할머니가 다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요 어쨌든 여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자 말 안 듣고 되는 집구석이 없어요. 일찍이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낫습니다. 모든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34장 10편 1편을 한번 봅시다. 찬송도 습관이에요. 34장 10편 1편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항상송, 항상송. 찬송도 습관이고 항상송, 항상송. 항상 기뻐하라. 항상 송축하라. 다윗을 보면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전문대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무식한 들판의 목동 주제에 다윗이 시를 적으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나온 것보다 더 글을 잘 적어가지고 시편 다윗이 적은 게 지금도 73개가 나와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거시기가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정신병이 걸려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 만년필이 있었어요. 무슨 종이가 있었어요. 필기도구도 없던 시대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감기 다윗이 지은 노래가 시편이 다윗이 얼마나 글을 잘 적었으면 시편이 지금도 73개가 남아있다니까. 다윗이 얼마나 악기를 잘 했으면 뮤직 테라피라고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얼마나 악기를 다윗이 어디 레슨을 받았어요. 어디 학원을 다녔어요. 그냥 들판에서 양치면서 끄적끄적 했는데 띵까 했는데 이게 다윗이 소금을 켜니까 사울왕의 정신병이 육회, 상쾌, 통쾌 정신병을 치라고 뮤직 테라피라는 사람이 다윗이요. 돌멩이 물맷돌 짱돌 하나 던질 때 그냥 유현진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요. 박찬호 아무것도 아니요. 원샷에 그냥 골리앗의 맞박에 정통에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엣지 있고 솜씨가 옮겨. 왜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들판에서, 빈들에서, 무명의 목동 시절 어릴 때부터 아빠가 나한테 맡긴 양새끼는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오면 덤비라 이 자식들아. 사자나 곰이 오면 초절 60원 했으면 아가리를 벌시고, 아가리를 하면 안 되죠.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사자나 곰의 그 입에서 어린 양의 새끼를 끄집어내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양 새끼는 생명사랑,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안 아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은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다른 것들은 양 풀어놓고 찜질방에 가고 막걸리 퍼마시고 쓰리고 강팔고 하는데 니는 좀 다르다. 스타일이가 이기는 습관이 있구나. 생명 사랑에 목숨을 거는구나. 사명자구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그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궁합이 코드가 맞으니까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러면 쓰임받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드세요. 좋은 습관을 디자인하세요. 좋은 습관을, 체질을, 습관을, 팔자를, 운명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카리스마가, 퍼스널리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길리고 따듬고 하다 보면 질이 나지 뭐 처음부터 잘했을까? 하다 보면 되지. 하다 보면 1만 시간만 투자하자 이거요. 10년만 변하면 강산이 바뀐다 이거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거요. 좋은 버릇이 습관이 아싸. 이게 안 돼가지고 맨날 물에 물 탄 듯이 양다리 걸쳐가지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여기도 질이 안 들고 저기도 질이 안 들고 교회 와도 썰렁하고 술집에 가도 썰렁하고 예수를 믿는 건지 뭐를 믿는 건지 그런 주변인으로 그런 양다리 걸치면 가래이 찢어집니다. 마음을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고 꿈을 꾸도 신령한 꿈을 꾸고 주를 바라보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연습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연습이다. 교회도 교회에 습관이 있고 교회에 붙어있는 마귀가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풍이 있는 거예요. 가풍이. 사람도 인격이 있어요. 그죠? 물건도 명품이 있어요. 가정에도 가풍이 있어요. 교회도 교회만의 독특한 영성이 있어요. 우리 과천교회는 우리 김찬종 목사님 30여 년을 이렇게 곱게 엣지있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깐깐하게 따듬어서 빚어서 또 새로 또 우리 멋쟁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두 날개를 달고 비상하늘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의 모델이요. 세계 교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는 남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혼자 나발거리네 혼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곳에 음부의 근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최고 교회, 멋져그래.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교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전능에서 땀을 내려서 주님 영광을 높이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고 배워서 남주자. 지역사회를 섬기고 여러분 때문에 과천이 아름다워지고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체질이 되고 스타일이나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세 번째 감난산에 왜 갔을까요? 감난산에 가셨대요.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산으로 끌고 가신다. 모세를 어디로요? 호렙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80된 영감님을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감림산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다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출장 가다가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독대, 단판, 짓고 대면합니다. 왜 광야로 빈들로 산으로 끌고 간다고요? 주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감람산에 그 무슨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그게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일부러 여러분 영적인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의 장소가, 하나님은 나의 라마나옅, 나의 야복강, 나의 갈멜산, 나의 감람산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은혜의 동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캐치한 추억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깊은 데이트를 나눈 아주 평생의 추억이 될 만한 그런 나만의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이게 감람산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재밌잖아요. 네 번째가 맞나? 네 번째,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워십을 갖자. 리더십은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팔로워십은 뭐냐? 착한 학생이 좋은 선생님 됩니다. 좋은 운동선수가 코치를, 감독을 만나서 연습을 잘하다 보면 다시 또 지도자가 됩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납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니까 제자들도 졸졸졸 따라갔더니 이게 팔로우십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가 되면 어른 되고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갈 때 딸을 보기 전에 장모님을 보라 하잖아요. 장모님 꼬라지가 보면 딱 미래의 우리 집 사람의 스타일이다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장모가 미친님같이 해도 댕기면요 20년 뒤에 그 모습을 미리 땡겨서 본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이 참하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아 우리 장모님이 훌륭하셔요. 우리 장모님이 86세 장수하시고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우리 장모님이요 기도 대장, 집회를 하면 가가지고 별로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걸 막 개발 소발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 김서방 이거 좀 봐라. 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한 거를 다 적어와요. 내가 보면 별로 인생에 도움은 안 되는데 그렇게 사위한테 자료라도 될랄까 싶어서 다른 데 가서 책을, 테이프를 사와가지고, 김서방 이번에 집회 오셨던 강사 목사님 참 말씀이 좋더라. 막 갖다 줘, 막 갖다 줘. 지금은 갖다 주질 못해요. 천당 가셨어요. 86세가 되도록 막내의 사위, 돈 안 되는 자식, 저거 언제 인간 될까 싶어서 평생을 저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장모님 기도가 얼마나 웃겠나. 새벽에 기도할 땐 주여 우리 김서방 아골골짝 빈들 어디라도 가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다가 낮에는 그래도 좋은 교회 가야 되긴데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 두 기도를 다 좋아해요. 새벽에 하는 기도는 권사님의 기도고 낮에 하는 기도는 장모님의 기도라고. 여러분 딸이 좋은 데 가는 게 낫겠어요? 아골골짝에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장모로서 볼 때는 막내 딸이 불쌍하고, 또 권사로서 기도할 때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가지고 나는 두 기도가 다 응답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엄마의 눈물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주님만 졸졸 따라가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좋은 선배님을, 믿음 좋은 권사님을, 믿음 좋은 장로님을 졸졸 따라가다 보면 뻔때가 생기고, 봉기 들은 김 하는 걸 뻔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배움의 법칙이, 바라봄의 법칙이 바라본 대로 큰바의 얼굴을 보고 자란 소년이 나중에 지가 큰바의 얼굴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리더십을 꿈꾸지 말고 팔로우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꿈꾸지 말고 서번트십을 가져라. 서번트십이 뭘까요? 종의 마음, 섬기는 마음, 이걸 가져야 돼.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평생 동지가 되고 동반자 리더십을 갖추고 그 다음에 멤버십을 가져라. 멤버십이 뭐예요? 내가 과천교회 조직에 몸을 담기만 해도 은혜의 동산에, 꿈의 현상소에, 기적의 동산에 내가 조직을 몸을 담그니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기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복 받을 때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옆에서 그냥 얹혀가지고 가던 것들 276명은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시면 옆에 있는 것들은 공짜로 얹혀서 덩터기로 복을 받더라고요. 멤버십을 잘 가지세요. 나는 과천에 에녹 회원이다. 멤버십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입장됩니다. 멤버십 카드 없으면 못 들어가. 파트너십. 평생을 주의 손을 잡고 여주 동행이라. 주와 함께 가리라. 이 길 끝에 가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나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섬기며 받들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면 되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서 나가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가시니까 제자들도 조조를 따라가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배워지는 거예요. 오늘 받다 보면 뻔때가 생기는 거예요. 40절에 그것을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이 들면 천하장사가 없더라고요. 시험 들면요, 좋은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고요, 나쁜 교회는 더 나쁜 교회가 된대.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 해. 환난은 벗어나게 하옵시고 야베스의 기도. 피할 길을 열어주옵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환난은 지나가야 되지. 불같은 시험이 계속 오면 절대로 버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제 약한 거 아시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어요. 내가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방심을 하면, 잠시 마음을 놓으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빈틈을 보이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아무데나 마음을 흘리고 다니지 마세요. 깨어있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여기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지금 거리 유지를 잘 하시는 거예요. 거리 유지를. 신앙생활은 난 거리 유지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예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간 게 아니고 돌 던질 만큼만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는 한 발 앞서가는 게 지도자예요. 영 족탈불급이라 멀리 가면 기가 빠져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만 앞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흉내도 못 낼 만큼 막 365일을 금식을 해대고 이러면 애들이 안 따라와요. 애들이 따라올 만큼 한 발짝만 앞서가는 게 좋은 지도자입니다.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망령된 사람을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표 낼 때 종이 몇 장만 될까요? 한 장이면 끝나요. 대학교를 3개, 4개 나와도 이력서 한 장에 다 들어가요. 그게 실력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할수록 위대하고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는 게 인생이 아니고 소박한 거, 평범한 거, 일상적인 거, 사소한 거, 찌질이 같은 거, 쪼잔한 거, 거기에서 인생의 진검승부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요래 보면 권사님이 말하는 거, 권사님이 요래 헌금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막 갈멜산 꼭대기에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만큼 돌 던질 만큼만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야 제자들이 보고 따라오지. 여기 아주 상당히 엣지 있는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손녀가 며느리가 따라올 만큼만 갔어요. 영 보면 우리 할매는 상종을 못하라 할매다. 그러면 며느리가 따라오너라 따라. 며느리가 따라올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봐도 나도 어머니처럼 새벽을 깨워야 되겠,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봉사를 해야 될 텐데 돌 던질 만큼만 한 발짝만 앞서가는 게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맨날 백성들을 무시하고 이 작것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무식한 놈들이 이러면 그거는 좋은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같이 동병상련을 나누면서 같이 마음을 함께 하면서 동반자 리더십, 파트너십을 가지고 평생 동지가 돼서 같이 한 식구가 돼서 믿음의 한 가족이 돼서 멤버십을 가지고 서번트 섬기며
받들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절대로 교인을 두드리 잡아서 똥개 훈련시켜서 써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은 훈련, 교육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며 섬겨야 될 대상이다. 그걸 아는데 한 50년밖에 안 걸리더라니까요. 자꾸 내가 가르치려고, 자꾸 내가 며느리를 보면 쎄빼하게 보이고, 아이고 저 철딱선이 없는 게, 니도 옛날엔 다 그래 살았어요. 니도요. 니도 할매 돼 보니까 그렇지. 옛날에 뭐 그래 철이 있었겠어. 옛날에 시어머니 독한 것들 밑에 얼마나 고난조간 지내고. 그래서 여기 따라간다는 게 이게 여러분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리 유지가.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이웃은 섬기고 부부간엔 돕는 배필이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말씀에게 민감하게, 말씀 앞에 민첩하게 반응하지만은 세상에는 미련해야 돼요. 악한 데는 게을러야 돼요. 재짓고 이런 데는 띵 해가지고 노래방 가면 뭐 노래도 못 부르고, 노래방 가면 노래 하나 부르고 하면 고요한 밤 분위기 확 조져버리게 돼요. 노래방 가서 할매가 막 번호를 눌리면 막 7080 막 돌리고 이래 나가면 과거가 의심스럽다 하잖아요. 어쩌고 여기 말씀의 원리가 짝짝 나오는 거예요. 42절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 소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해 주옵소서.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중심인 사람이 십자가 중심으로 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동이 되는 게 이게 지금 기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시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힘이 없으면 힘을 내세요. 피곤할수록 기도해라. 바쁠수록 기도해라. 그리 아닐지라도 기도해라.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가 만능 키고,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문통이라 했으니까.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 몇 중 기도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첫째 힘썼지요. 둘째 애썼지요. 더욱 했지요. 간절히 했지요. 기도했지요. 땀방울이 표현되더라고. 3중 5중적인 기도의 간절함.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영혼에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우리가 나이롱 뻥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주님께서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그 감람산에 가서서 3중 5중 7중 8중적인 그런 기도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기도의 8분 응선을 지나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뭐예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습관, 감사의 습관, 전도의 습관, 찬송의 습관, 모든 것은 습관이고 체질이고 팔자기 때문에 좋은 것을 자꾸 훈련해서 연습해서 아름다운 습관, 예수님같이 긍정적인 습관을 소유해야 되지. 못된 악행과 구습과 관행과 타성과 잘못된 중독에 빠지면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가문의 큰 문제가 돼요. 큰 고통을 하고 남들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 뭐냐? 습관 고칠 때까지 하는 게 회개입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좋은 습관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습관, 향기로운 습관, 긍정적인 습관, 복된 습관의 소유자. 세월이 지나면 그게 그저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에녹 찬양대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것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에녹 성가대가 되려면 벌써 연륜이,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는 좀 같지만은 분위기로 때려잡잖아요. 분위기로. 안 될 때 그냥 립서비스는 하면 돼. 소리가 안 나올 땐 그냥 할머니 얼굴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 티라는 거예요. 배꼽 티는 이게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이뻐. 하나님이 이뻐하시면 되지. 목소리가 뭐 조수미처럼 그런다고 뭐 하나님 좋아하실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는 게 습관이 되고 그저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여기 앉아있는 게 편안하고 주님 찬송하는 게 행복하고 쓰임받는 게 행복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그냥 체질이 되고 분위기가 되고 스타일이 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 나가자.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편안한 거예요. 물처럼 단단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시는데 편안하게 찬송하시는데 권사님 참 곱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아따 생뚱맞다. 긍정적인 습관, 행복한 습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